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축하해야 할 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들이 다 펴져 있어요. 환해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곧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가는 세월을 잡을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분 1초의 헛됨도 없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이 치열했던 1914년도에 겨울은 찾아왔고 어느덧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양측의 장병들은 불과 몇십 미터, 몇백 미터의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던 와중에도 그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조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캐럴 소리는 그런 가운데 캐롤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아군의 참호를 넘어서 상대방의 적들의 참호에까지 그 캐롤송이 전달되었고 참호 속의 장병들은 서로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도 자신들처럼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독일 측에서 참호 위로 촛불이나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했고 어떤 독일 병사가 용기를 내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아무런 엄폐물도 없이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잖아요. 적군의 돌발 행위에 놀란 영국군 측도 당연히 전투태세를 취했지만 그런 그를 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총을 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양측의 수많은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윽고 대치선의 한가운데 서로 마주본 그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의 부대 휴장이나 계급장, 군무 등등의 소소한 기념품이나 식량, 술, 담배 등등 간단한 기호품을 교환하면서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이러한 매우 파격적인 일탈 행위를 코앞에서 지켜보던 부사관들, 장교들도 대부분 그 분위기에 동참하여 상대 측 지휘관과 만나서 신사적으로 조약을 맺고 우리 당분간은 교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이때 양 진영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대치 중 수습이 어려웠던 죽은 시체들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피 흘려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그리워하는 애절 어린 사람의 마음만 남게 된 이 이야기는 전쟁터에 임한 성탄의 기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인류의 기쁨이요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임한 성탄의 기적이 전 세계의 분쟁 지역뿐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기저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화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며 그런 성탄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가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임마누엘 이런 등등의 용어가 있잖아요. 주라는 말은 로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으로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는데 주님께 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말꾼 신자처럼 주님 하는데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능력자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대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을 또 대라고 하면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성탄과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 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죠.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알려주시면서 사명을 주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명령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질문하지요.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고 가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누구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탄생이 특별한 이유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의미를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는 잉태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지요. True man, true God.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Son of man, Son of God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의지가 아닌, 그들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맥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아들을 예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하신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을 보면 출생을 예고받은 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만 봐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 창세기 16장 11절 이미 예고하고 난 거예요. 또 이삭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미 예고가 되어서 났어요. 삼손의 출생도 사사기 13장 3절에 이미 예고하고 났어요. 사무엘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봐도 예고하고 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 미가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처녀를 통해서 출생할 것도 예고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는 정사와 기묘자로 오실 자임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또 이름까지도 예고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입니다.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천년 만년을 왕노릇하며 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부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수태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정조를 잃어버리면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여 죽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내하며 끝까지 참았어요. 떠벌리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엄청나게 떠벌렸을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에도 쑥덕쑥덕 할 거야. 아마 설교 가지고도 쑥덕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다 보여요. 그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이런 믿음이 얼마나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자신만 조용히 물러가면 되지, 한 생명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었죠. 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런 요셉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아무거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별것 아닌 일도 부풀려 소문내기 좋아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남을 위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비슷한 인격을 소유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종으로 있던 중에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되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는 변명도 안 하고 당신 마누라 간숙 잘해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의로운 자 요셉은 훗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요새처럼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하며 감싸주는, 상대방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속상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 잃어버리고 사랑의 품으로 감싸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고집대로 판단하여 행동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 했을 때 또 이름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 사자, 주의 종, 목회자의 말대로 따르고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기가 교만하여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뜻이 최고인 양 착각 속에 빠지다가 후회하는 일들을 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안 들면 불순종하며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등등 온갖 교만한 행동을 일삼지는 않았는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요셉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4학년에 해당되었지만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성탄절에 주일학교에서 선곡을 하게 되었는데 윌리가 맡은 역은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가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와 방이 다 찼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라는 꼬맹이는 말을 잃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록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꾸 읽어줍니다. 한동안 서 있던 윌리는 무대 뒤에서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본대로 이제 방문을 딛고 들어가야 할 윌리는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요. 물론 각본에 없는 대사입니다. 내 안방 쓰세요. 방은 없지만 내 안방이 있어요. 내가 자는 방이 있다니까요. 내 방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이, 그 연극을 보던 교인들이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 보았다고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도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 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차지한 방을 내어드릴 용기가 없다면 그 기쁨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에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결단코 줄이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요? 성경 읽어보면 야, 저것들 능욕하기 위해서, 저것들 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저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왼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런 성품을 나타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 용서, 화해, 사랑, 은혜 속에 파묻힌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전인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합니까? 저놈들 칼로 나를 막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막 가시 막 면류관을 집어쓰는데 저놈들 하나님 뻔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흉악범죄, 그 오른편 강도가 구원해 달라고 할 때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이놈아, 너는 지옥 안 못 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에 온 거 아니에요. 사명완수,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는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해피 뉴 이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